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피릿 워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오름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독규 찬양 사역자 그분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대학생 때 마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민주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 그 기대치가 올라갔을 때에 그러지 못하고 군사 정권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면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대학생 때였지만 지금 투쟁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싸우는 음악을 하겠다. 나는 운동권으로 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음반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모든 곡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또 인본주의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그것이 막 허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그런 고발이 담긴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는데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갔어요. 음악은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내면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평안이 없지? 왜 좋지 않지? 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확신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마음을 확신했지만 수천만 원이 들어간 그 제작비를 투자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음원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한 음악이잖아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음악이잖아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아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어느 날 방에서 노을이 딱 지는 거예요. 노을이 지면서 창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월이었고요. 아직 새싹이 돋기 전에 굉장히 황량한 그 야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깥 황량한 풍경이 내 안에도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이기심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과 우디 거슬과 같은 영웅이 되고픈 나의 욕망과 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깊은 상처와 온통 내 안에 가득한 그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안은 이기적 동기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모든 이기적 동기들이 나만을 향하고 있었다. 황량한 내 내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묘사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느끼는 황량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이 꼭 내 마음 같다라고 하는 이어지는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면서 그 순간에 그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요. 약 10분 남짓 걸렸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노래로 나온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보게 하시면서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는 한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날 레코딩을 하면서 순식간에 노래가 완성되어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비판이나 시대의 풍자를 담고 있는 가사가 아니라 나를 성찬하고 나를 반성케 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지금 빠져 있는 최악의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의 전환점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에 이제는 노래로 사역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시나무 노래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의 옳음. 그것은 틀린 것이 전혀 아니죠. 맞아요. 누군가 봤을 때도 지지할 수 있는 걸음이고요. 나 자신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게 자신의 옳음이죠. 그런데 그 옳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맞고 좋고 맞는데 그 나의 옳음이 너무 강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문제가 생기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근데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자아가 계속 비대해져 가는 거죠. 더 완강하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메마른 마음이 돼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건가? 라고 싶다가도 또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성령의 감동을 정말 따르며 살고 싶으나 내 실제 생활에는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내 원함과 내 삶이 자꾸 상충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짜 걷고 싶은데, 우리 9월의 주제가 아닙니까? 이 주제처럼 진짜 내 삶이 그렇게 걷기를 원하지만 그거 참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내 생각과 판단이 자꾸만 올라오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오름을 넘어야 돼요. 내 오름의 문제를 넘어가야 되죠. 내 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자꾸 느껴가야 내 삶에서 성령을 따라 함께 걷는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오름을 넘어선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그 기도 처소죠. 때는 12시요. 낮 12시. 점심때잖아요. 굉장히 배가 고플 때였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죠.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기가 막힌 것이, 베드로가 시장할 때에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사면이 자기 앞에 쭉 내려오는 거죠. 시장한 베드로, 배가 고픈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떠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추적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었죠. 너무나 옳은 말이었고 율법에 맞게 잘 거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 여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스타일이고 내 걸음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옳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옳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틀린 얘기야. 너가 옳은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이라는 게 옳은 건 맞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고 싶은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내 옳음, 내 스타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내 방법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라고 고집하는 내 옳음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키포인트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세 번째까지 그 똑같은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갑자기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환상이 끝이 났어요. 내가 본 환상이 뭔가? 베드로는 어리둥절하죠. 너무나 의아해하면서 그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사람이 꽤나 큰 소리로 얘기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방금 본 환상과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의 소리 사이에 끼어 있죠. 끼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영문을 모른 채 멈춰 있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져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내려가요. 내려가서 제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우리는 사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넬료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의 장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대장, 소대장 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건데 꼭 100명이라기보다는 80명에서 100명 사이에 그런 군인들을 함께 거느리며 통솔하고 지휘했던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만날 일이 없는,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청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집에 묵는 일은 없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거나 동행하는 일들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모셔요. 그리고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것이 크게 우리에게 뭐가 와닿는 느낌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방인과 그리고 그 고넬료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옳음보다 말씀에 올인하기 원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는 나의 옳음보다 말씀에 올인하기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죠? 자신의 생각이 많은 부분 예수님의 생각을 이겼어요. 자신의 판단이 많은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자신의 생각, 판단, 정황, 반응들 이걸 따지면서 항상 예수님을 이겨먹었죠.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따라 걸어간 삶의 그 지점들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실패를 경험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전혀 틀린 게 아닌데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 실패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실패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옳아요.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계속 실패로 가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예수님과 지금 계속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상충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꽤나 많이 지나가요.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었으나 결과는 다른 길인 거예요. 그럼 이 자괴감이 얼마나 심할까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인생의 끝은 언제나 예수님과 다른 길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결국에 자기의 옳음 끝으로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옳음의 끝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는 말이 안 된다. 십자가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오름을 끝까지 유지하고 견지했을 때에 예수님과 맞닿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지는 것으로 이김을 만들어내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름 속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옳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으로 자신이 함께하고 싶었고 따르고 싶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그분, 그 존재가 만들어내신 게 뭐냐면 지는 것에서 이김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는 것에서 이김을 만들어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신 거죠. 다 실패고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짐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자잖아요. 베드로보다 이긴 자죠. 베드로는 진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낮추셔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서게 됐죠. 회복하게 됐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자신이 진 거예요. 이건 내가 졌다. 예수님과 내 관계에서 내가 졌고 예수님이 맞았어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으셨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다독거려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일들을 베드로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그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성령 강림을 경험했죠.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식이 없는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인데 그때까지 기도해.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이제는 그 한 말씀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 한 말씀에 올인한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오름,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 버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진짜 180도 변화된 지점을 맞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임해버려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토록 예수님께서 자신 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말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그 성령의 강림 속에 경험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바뀐 게 맞아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의 오름이 아니라 나의 오름보다 그 말씀에 올인하는 삶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하죠. 내 모든 생각, 내 자아, 내 감정, 기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어 하고 주님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내 오름이 올라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 오름이 올라오고 내 과거에 내가 해왔던 스타일, 내 삶의 흔적, 내 경험, 내 방식, 내 원함이 뜨문뜨문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나의 오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을 보았을 때 성령 강림을 받았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한 복판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 성령이 가득한 현장에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2시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하셨으면 알아들어야죠.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으라면 예 주님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름을 단번에 벗기지를 못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 방식으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 평생에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가길 원하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거 해본 적 없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주님. 제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요, 주님? 이라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오름, 내 스타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정황,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탑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틀 안에서 닫아버렸다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의 그 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내 오름이 아니라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틀렸기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름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맞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을 올인하는 거죠. 내 모든 스타일을 여기에 다시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나를 통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지체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스토리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거든요.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빠르게 막 흘러가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순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진짜 살아계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요. 정말 내 안에 요동치듯이 느껴져요. 감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요 인간의 이 죄된 내 마음속에 이게 밀려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늘 밀려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마음을 알려주시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마음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려주기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오름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게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에요. 내 오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벽을 계속 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 베드로가 마침내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물론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또한 그 시점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문이 열린 거점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나의 오름을 내려놓자 그 순간 복음은 새로운 장벽을 넘게 돼요.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에까지 복음이 열리는 그 장벽이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과 온 이방 세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의 확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사람으로 설 때, 그 구원 앞에 설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서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 정말 보배롭게 사랑하셔. 라고 여기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나 또한 때론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어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건만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다른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이방인으로 시작했다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시작했다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멈춰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멋지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것이요. 저 사람도 사랑하셔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였죠. 베드로의 한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계를 자꾸 뛰어넘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저 사람을 사랑하셔로 연결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름과 부딪혔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없었지만 베드로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하나가 자신의 심장에 박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알았죠. 고넬료가 왜 나를 부르는지. 이 사람들을 통해 들은 거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많은 걸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아,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하실 건지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또한 한 명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몰입되면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복음의 감격이 유대인화돼요. 이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울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순전하고 말랑말랑했던 그 부드러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거면 됐어. 때로는 불평, 때로는 만족. 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 한 영혼을 향한 또 다른 지역을 향한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복음을 확장케 하시기 위해서 들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 채, 전혀 감각이 없는 거, 느껴지지 않은 채 그냥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어.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죠.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안전하면 괜찮아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사이즈로 나 만족합니다로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보호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모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일으켜서 내 지경을 넘어서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진취적인 믿음의 양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구령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영혼과 맞닿아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내 신앙, 내 믿음, 내 갈망, 내 소망, 내 열망에 밖에 갇혀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올인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한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앞서서 가시나무 그 가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오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린 새가 와서 나한테 찔려서 날아가게 돼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알고 싶은 영혼들이 내 곁에 와서 나 때문에 찔림을 받고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나의 오름을 넘어 내 안에 계속해서 여백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낼 때에 어린 새들이 날아와서 쉬게 되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린 새들을 찌르는 삶입니까? 어린 새들을 쉬게 하는 삶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좀 고민하며 머물길 원해요. 과연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거창한 이방인의 선교, 온 세계와 열방의 선교 말고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들은 이 한 가지였어요. 과연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와 얼룩진 많은 어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오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날마다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새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왔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나무와 같은 인생, 그 푸르른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옆에 오기만 하면 상처받고 찔림을 받고 힘들고 여기엔 좀 머무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오름으로 그들을 찔러대는 사람들인가 대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냐면 보내시는 인생으로 쓰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내 품에 있어, 너는 그냥 내 곁에만 있어, 괜찮아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뭐냐면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한 선교와 거창한 복음을 사역리를 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선택으로, 내 삶의 많은 흔적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요즘에 유명하다던데 랄랄이라는 분, 랄랄 아세요? 랄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랄랄의 동생분이에요. 동생분인데 이나라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고, 그다음에 이분은 축구 감독이에요. 축구 감독으로서 축구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한다, 이렇게 이제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과 연애해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일화가 담긴 영상이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분이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어요. 꼼장어 집이에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막 식사하면서 또 얘기를 한 거죠. 나 예수님과 연애하고 막 예수님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꼼장어집 안에서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옆에 혼자 식사하러 오신 남자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그 공간 안에 또 한 테이블에서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술을 드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오신 분과 이나라 이 감독과 함께 두 분에서 이제 마음을 맞춘 거예요. 우리 전도하자. 저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년 남자분 일어나서 내가 노래 한 곡 하겠어 하고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노래를 쭉 듣더니 그 술 마시던 한 분이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인생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실화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먼저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데 저는 전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과자고 출소해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분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면서 그 꼼장어 집에서 그냥 꼼장어 먹으러 간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꼼장어 집에 온 것이 나도 그리고 이분도 온 것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맑게 웃으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한 분의 모습을 제가 짧은 영상 안에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일상, 그냥 흔하게 일상, 친구들 만나서 밥 먹자, 그냥 뭐 먹을래, 꼼장어 먹을래 하고 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삶.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가진, 그 기쁨을 가진, 그것이 목적인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감사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난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봤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 시간들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그냥 시리즈 어떤 이 주제 자체로 그냥 그렇구나, 뭐 이번에 이런 주제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시리즈를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을 주셨는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끝났다고 해서 그럼 끝,
또 다음 어떤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계속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그것만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러길 원하고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삶에 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속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쉴 곳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성들을 부딪혀가고 충돌해 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삶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삶도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 식당으로, 내가 있는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보내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거칠었던 베드로의 인생, 자신의 오름이 가득했던 베드로의 인생, 예수님을 이겨먹었던 베드로. 근데 어느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린 새들이 앉게 하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성향,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어린 새가 왔을 때 찔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보낸 한 영혼, 그 어린 새와 같은 이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접붙임바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인생입니까? 그 인생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내 생각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단순해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여전한 내 인생 속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잔을 충돌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우리 이것을 좀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중요하죠. 소중하죠. 내 삶의 하나님의 뜻과 의미 어떻게 하시려나. 내 장래에 대한 그림들,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뭘 하는지보다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을 부르셨는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름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눈으로 말씀을 볼 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어느새까 내 안에 훅 들어오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삶의 환경을 선물 받았지만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안정감을 가지며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장벽을 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장벽이 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떤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가 증거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지역과 그 그룹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시름들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결코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베드로의 한 인생이 완전히 복음 안에 뒤집어져서 여전히 가지고 있던 오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올인시키며 주의 뜻을 따라 걸었던 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치를 품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가 희미해져가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새겨두신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지경을 넘어서 온 열방에까지 복음을 확장케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방을 심어주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인어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들이 예비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20일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더 선명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면 속히 끝나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다 끝나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가서 주님, 우리가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약한 너희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